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찾으시면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을 권하노니 나와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지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관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양무리를 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 사도 베드로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사도 베드로같이 양무리를 잘 친 사람 없죠. 그리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도 없고요. 왜냐 물론 뭐 예수님이 더 많이 하셨겠지만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주고 싶냐면은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잡히시니까 어떻습니까? 부인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려운 자가 아니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솔직히 내놓고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처럼 잘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같이 하다 보니까 교만에 들어오는 거죠. 왜? 우리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년 6개월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막상 붙들리니까 어떻습니까? 분을 못 참아가지고 그 잡으러 온 사람한테 길을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칼로 들고 많은 사람 칼로 망한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친 칼을 길을 붙여주시면서 칼로 망하니까 칼 쓰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분을 못 참으니까 그러겠죠. 근데 좀 이제 우리가 사도 베드로는 좀 분을 못 참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한테 사도 베드로한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그 복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은 입술도 안 열리고 가서 전하더라도 그 사람이 듣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듯이 개 돼지한테 진주 던지지 말라고 하듯이 우리가 사람을 됨됨이 보가면서 성령께서 그를 만져줄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마음을 쓰다듬어 주면서 그 말씀에 그게 꽂힐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그 마음밭에 심겨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옥토밭이 못 돼가지고 가시밭에 되고 돌짝밭이 되고 길가밭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다 아무리 갖다 심어 보세요. 개 돼지한테 진주 던지가 똑같죠. 우리가 개 돼지라 하니까 좀 섭섭하게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돼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내일 가서 깨끗이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을 못 떠나가지고 거기 다시 내가 세상에 치우치면 어떻습니까? 돼지를 비유하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가 사도들도 그러고 다 어떻습니까? 비유 말씀을 많이 쓰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거의 다 농사 짓는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배가 익으면 어떻습니까?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고개 빳빳이 들고 나는 이렇게 알아, 나는 이렇게 알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데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 하면은 선한 일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그것도 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선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나와 있을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합니다. 오직 예수님 의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양무리를 치라. 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시면서 왜? 베드로는 그랬지만 가서 뭐 했습니까? 대성 통곡을 했잖아요. 예수님 빌라도 뜰에서 눈을 마주쳐가지고 그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찔리니까. 그러나 마음에 찔리지 않고 하인 맞은 사람 어떻습니까? 아이고 뭐 그러면서 그걸 우습게 생각하죠. 가룟 요단은 예수를 팔았지만 해결을 했으면은 자기가 죽지 않아도 될 건데 그냥 해결을 하지 않고 그냥 물론 돈은 돌려줬지만 그러나 마음이 찔려가지고 어떻습니까? 밖에 나오니까 이제 애들이 놀렸나 봐요.
뭐라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걸 못 견뎌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3년 6개월 따라다니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가둬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영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야 되는데 계속 육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영적인 하나님 영이잖아요. 이게 영을 모르면 모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성령이 안 들어오시면 우리는 목숨을 걸 수가 없습니다. 왜?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이 뭐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가 당하면 어떡해. 아이고 불안하고 떨리죠. 왜? 사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벌벌 떨면서 그 예수님 어떻게 되나 가서 보려고. 왜? 그 당시에 이제 하도 억압을 받으니까 예수님 잡혀가니까 이제 나쁜 사람들 다 쫓아내고 뭐라도 높은 자리에 앉으면은 총무라도 뭐 한 자리 주겠지 하고 멀찌감치 갔는데 빌라도 떨어서 예수님 초라한 모습으로 희롱당하고 춤뱉음을 당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성령이 안 들어오시니까 두렵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뭐 죽기밖에 더 하겠나 그렇게 하면서 사명 감당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두려워. 왜? 가난하고 찌들고 내일은 날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또 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식물인간 되면 어떡하지? 내가 몸 하나 못 쓰면 어떻게 해야 되지? 두려움이 줍니다. 왜? 악한 영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베드로전서 5장에 나와 있듯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넘어뜨리고자 가진 가게를 다부른 이 악한 세대에 어둠이 딱 덮여 있잖아요. 영적 눈이 열려갖고 한번 보세요. 얼마나 어둠이 갇혀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가고 자기 유익만 구하고 지금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정치하는 분이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부부 만났으면 서로가 힘들어도 정말 사랑한다면은 내 목숨까지도 아까지 않고 희생해가면서 그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없어도 엄마가 누가 먼저 죽으면 어떻습니까? 무슨 장사를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자녀들을 키우고 자녀들을 잘 보살피려고 하고 있는데 그냥 사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성년 마가의 다락방에서 500명이 따라다니다가 380만원 세상을 갚버리고 이 120문도가 어떻습니까? 거기서 오로지 하나님 기도가 힘쓰다 보니까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정말로 나가서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자꾸 어떻습니까? 저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할 일만 하면 되고 내만 바라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마음이 복잡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네, 이 사람은 이렇네, 저 사람은 저렇네 하면서 왜? 내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우리는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만 잘 가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인해서 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 돌아볼 때 너무나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왜? 복음의 문을 안 열어주시니까 또 가서 전함들 그게 신겨지질 않으니까 우리가 돌짝밭에 갖다 신고 가시밭에 갖다 신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는 없죠. 왜? 전해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로마서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는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심판주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라도 똑바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 이거 기뻐하실 거야. 그러면 그거 찾아서 우리는 가면 되는 것이고 남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자꾸 우리가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듯이 그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관하지 말아 가잖아. 왜? 나만 가면 앞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한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냥 따르면 될 텐데 그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도 베드로전서 5장 우리가 이 말씀에 이렇게 약물을 쳐라. 하나님이 약물을 체락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양을 맡겨주면 자기 양인 줄 알고 자꾸 자기 양을대로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그 양을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받아서 하나님 이런 부에다 가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서 정말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보살펴 줘야 됩니다.
물 주고 씻는 걸 아무것도 아니라 잘하게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버지 저번에 믿음을 주세요.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세요.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그 마음 믿음 변치 않도록 아버지 그 마음에 반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큰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뭐 초신자들도 양육하는 데가 따로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의 다 어떻습니까? 첫선자 가면은 닭 보듯이 어때 너는 뭐 앉으라면 앉고 설라면 설고 왜? 초신자 가면 어떻습니까? 모르잖아요 교회 형태를. 그러면 자꾸 옆에 붙어가지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고 그렇게 자꾸 위로를 해주고 옆에 다가가야 되는데 지금 큰 교회 가면 어떻습니까? 끼리끼리 놀고 있습니다. 나는 큰 교회 가서 그 또 경험을 땄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처음에 최초에 아무것도 모르고 성남시에 어디 큰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가자 그래서 한번 갔었는데 아주 저것들끼리 쫓았었다고 나는 뭐 닭 보듯이 보니까 아유 진짜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교회 다니겠나 싶어가지고 한 번 딱 가고는 못 갔습니다. 왜? 자존심 상하더라고. 뭐 밥을 주는 것인지 뭐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저것들끼리 수닥수닥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하면 저끼리 만나서 얘기하는데 나는 어디 쉽게 다 데려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자기가 데려갔으면 좀 책임을 지고 아이고 좀 이렇게 처음 나온 물이니까 아 이분 어떤 분이 이분 인사를 시키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크더라고 그게 성남시에서. 뭐 무슨 교회인지 그건 잘 모르겠고 한 번 딱 갔으니까 그 기억이 남겠습니까? 그 나를 데려간 사람들도 그 하도 가자 이렇게 갔는데 세상에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고 그때 시험 들어가지고 아이고 뭐 교회를 가다 마나 또 저렇게 생겼는데 그러고는 제가 교회를 안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자는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이 됐든 간에 어떤 형편이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누구를 통해서라도 부름을 받게 하나님이 하실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가 피해갈라 해도 하나님 택한 백성은 어떻게 하든 사람을 통해서 하시든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하시든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신 것은 절대로 변경도 안 하시고 변함도 없으십니다. 그분을 한번 택하시면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바라보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뭐 5,000명, 4,000명, 3,000명 막 회개가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죽음도 불사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아이고 내가 이게 저 사람한테 전하면 자존심 상할까봐 잘 안 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번을 들을 때 너무나 참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왜? 바로 회개를 하잖아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이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또 주는 사명들은 또 다 다릅니다. 그 사람 복음을 활짝 열어주는 사람도 있고 또 안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또 주의 제자를 또 양육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데 또 그것을 또 가서 세상에 나가서 그분들을 또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가 있는가 하면은 또 뭐 어떻게 환경 역경에 따라서 또 우리가 또 같이 우울해서 또 하나님 봉사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 기도를 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고 우리는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더라고. 내게 있는 은혜가 족하다고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그 말씀 한번 딱 해주시더니 그 다음부터는 입 다무셔. 그래서 나도 입 다물었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며칠 전부터 저는 그렇습니다. 일주일 말씀 끝나고 나면은 아버지 다음 주에 또 어떻게 해요?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줍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해야지 안 그러면 딴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 그걸 갖고 되새김질 해가면서 아버지 나 입술에 복음이 잡혀도 제대로 못 불고 입술이 뻣뻣합니다. 어떡합니까?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한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르러 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습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자꾸 내가 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또 내가 나타나려 할 때도 많고 그러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잘했든 못했든 그냥 하나님께 이끌어 주신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보니까 넘어지고 자빠질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했을 때 돌이키시고 그를 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는 거 보면은 우리는 자꾸 완전한 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더 단단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기회라 삼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서서 우리가 옛말에 나 있잖아요. 뭐 우리가 그 청개구리 있다고 있죠. 개굴개굴 하면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 하듯이 우리가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 곁에서 항상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약물을 치라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게 해주셔야만이 되는 거지 그냥 내 힘으로 가가지고 아이고 아무리 가서 전해보세요.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전도할 분을 딱 택해서 했으면은 자 우리가 이제 요셉을 바라볼 수가 있죠. 요셉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억울하고 누명 썼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게 했습니까? 가보도 아니고 그 보디발의 그 아내가 간음하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는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법을 어기면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잖아요. 자기가 겁탈한 것도 없고 그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그 가정에 다른 것은 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그 아내에게는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요셉이 지키잖아요. 그 나중에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원수 갚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 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근데 어떻게 하려고? 그 가족들을 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먼저 부름 받은 것은 그 믿지 않는 가족들 어쨌든 내가 할 수 없으면은 다른 분이라도 붙여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다른 사람들 내가 자꾸 계속 내 한계를 살아온 것을 알잖아요. 예수님도 그 마을에서는 어떻습니까? 목수의 아들 그래 30세까지 목수의 아들로 가만히 살았잖아요. 목수 일만 도우면서. 그래 같은 육계 형제들이 어떻습니까? 같이 자랐으니까 우리가 마리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 잉태된 거 알잖아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30세 되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니까 아이고 저 가서 당신 아들이 지금 미쳐갖고 있더라.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고 하더라. 하니까 어떻습니까? 데리러 오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고향에서는 어떻습니까? 한영을 갖지 못한답니다. 왜? 그 사람 삶을 계속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 변화되는 것을 못 봅니다. 그래서 저 사람 옛날에 그랬어 하면서 그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도 안 하시고 회개 안 해진 것은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어저께 확실히 사람이 여럿이 있으니까 기도가 잘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참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로 생활 너무나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새벽기도도 뭐 기도하려고 하니까 뭐 다 식어가지고 싸늘해. 말씀 받을 때는 아멘 하지만 막상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왜? 우리가 장작을 옛날에 나무 때문 사람 압니다. 장작을 포개놓으면 더 잘 탑니다. 그러나 장작이 한 2개 갖고 해보세요. 덜 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불도 여러 명이 붙어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 더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도 잘 되고 또 우리가 불 받아가지고 또 더 열심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는 넘어지겠으나 상계통 시 안 끊어진다 합니다. 각자의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저를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믿지 않는 가족들 비록 뭐 왕대는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는 지금 만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그를 구원시켜 달라고 그럼 나를 통해서 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이라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참 천국과 지옥을 보고 느끼면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만 천국 가고 나만 천국 가려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건전 여겨달라고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우리가 아까 이제 595장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 맡은 본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지도하라고 약물을 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돌이켜볼 때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는 해도 잘 안 들으니까 믿지 않는 믿는 자들 진실한 믿는 자를 붙여주셔서 그를 구원시켜 달라고 저는 잘 알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여주셔가지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못하면 다른 분이라도 보내달라고 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강도사님이, 그분 강도 전도사님이었죠. 남편은 목사님이고. 근데 그분이 20년 동안 기도했더니 그분이 돌아왔다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20년 기도, 우리가 금방 안 이루어진다고 그냥 하마다 하다가 때려치우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오래 참아주시듯이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참아주시듯이 저희들도 참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에 하나님 때에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